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심으로 인하여 휴가를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동기들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경주에도 들렸다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바랬던 청주 아들네외의 집에 가서 우리 손녀딸을 보고 왔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오랜만에 우리 동기들을 만나서 기뻤고 또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새로운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더 기뻤고, 그리고 아들 내외에 그리고 우리 손녀딸 아기자기에게 기쁨으로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물론 휴가를 보내는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저희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실망도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무더위 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그런 날씨, 이런 것들로 인하여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는 휴가였습니다. 쉬니까 좋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한번 가만히 또 휴가를 보내면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 참 이런 거하고 똑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곳으로 지나가다가 때로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며 또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모습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 모습을 가르쳐서 나그네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곳에 정착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나그네의 모습이죠.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나그네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이 편지를 보내는 그래서 편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흩어진이라고 하는 말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그리고 각 지역으로 각 나라로 흩어져서 유랑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말할 때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여행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나그네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나그네는 단순하게 다른 곳을 다니거나 타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파레피데모이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조되는 그런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주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주류의 부근에서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여기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주류에 편입되어서
그 주류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주류에 편입되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주변인들로 인하여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류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리고 거기에서 더 성장하고 인정받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열망하며 오히려 주류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주변인으로 핍박받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 주류인들 사이에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 당시에 다신교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교류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기를 원하며 저들로 인하여 핍박받고 그리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가 기원 후 64년이었습니다. 이때에 로마의 시내에 엄청난 화재가 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당시에 그 시는 14구역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화재가 어느 정도로 엄청나게 일어났었는지 14개의 구역이었는데 10개의 구역이 전소되는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로마시 전체에 4구역밖에 남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의 황제가 누구였었냐면 네로였습니다. 우리는 네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죠. 폭군 네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네로가 그 당시에 황제였었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엄청난 화재가 바로 이 네로가 고의적으로 불을 내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새로운 궁궐을 짓기 위하여 이제 병사들에게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여서 불을 내라고 명령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들리게 되었던 거죠. 그 책임이 황제에게로 돌아오게 되자 이 네로는 거기에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생각하게 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주류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어렵게 비난받으며 고통받으며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다신교의 신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살아갔던 바로 그 사람들, 바로 기독교인들에게로 그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체포되어 오게 됩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사자의 밥으로 넣어주고 그리고 많은 그 칼과 창으로 인한 그런 싸움과 전투를 벌이게 함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끓는 기름에 집어넣어 거기에서 고통 가운데 죽음을 당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톱으로 배를 갈라 죽이고 전혀 생각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핍박의 모습으로 그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삽시간에 로마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그 모습을 들으면서 공포에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들 하나둘씩 그들의 믿음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습을 버리며 세상으로 다시 나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이러한 배경 속에 베드로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 바로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다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며 그 모습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직 더 굳건한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지요.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 베드로는 그 당시에 어려움을 겪고 괴로움을 겪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권면해 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조롱을 당하며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흩어진 나그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흩어진 나그네다. 그러므로 인하여 흩어진 나그네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나그네이긴 나그네인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다 말씀해 주고 있지요. 어차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그네인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동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이 세상에 오게 되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들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영원히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죠.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나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이 모습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다 동일한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나그네들과 전혀 다른 그런 흩어진 나그네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흩어진 나그네는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 모습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보다 더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그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좋을 때 좋습니다. 건강할 때 좋습니다. 자기가 풍요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며 살아갈 때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핍박을 받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흩어진 나그네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핏부림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은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다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사는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는 정착민이 아닙니다. 잠시 그곳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처하는 곳에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잘 꾸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기서 계속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살다가 곧 떠나게 되는 그 모습이 나그네의 모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은 여행을 하다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이번 동계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MJ 리조트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숙박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경치가 좋았는지 모릅니다. 바로 숙소 앞이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에서 커튼을 열게 되면 그 바다가 환하게 다 보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저녁이 되어 해가 질 때가 되니까 붉게 물든 하늘, 그리고 그것이 비치는 바다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아침이 되어서 창문을 열게 되었을 때 햇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 바다의 광경을 보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이 또한 얼마나 시원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집에 계속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숙소에서 떠나올 때에 우리는 그 방을 우리의 마음에 더 들도록 꾸미지 않았습니다. 정말 경치는 좋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커튼도 예쁘지 않았습니다. 에어컨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단도 지저분했습니다. 단지 경치는 좋았습니다. 우리의 생각 같으면 이것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집은 정말 최고의 살고 싶은 그런 집이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나올 때는 하나도 그것을 바꾸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거기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오래도록 우리가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가가 끝나면, 숙박이 끝나면 그냥 나오면 그만입니다. 그것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흩어져 사는 나그네의 삶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갖습니다. 우리는 흩어져서 주변인처럼 살아갑니다. 영원히 여기에서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거기에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떠날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 모습은 뭐냐면 언제든지 떠날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을 하는 사람이 떠날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주일, 또 짧은 사람은 하루, 또 어떤 사람은 길게 한 달, 그렇게 거기에서 머물다가 떠납니다. 그 기간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때쯤이면 떠나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나그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믿음의 삶에 이런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간 야곱, 바로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바로가 네 나이가 얼마냐 묻습니다. 그때에 이 야곱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나그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험악한지, 그런데 나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이것이 이 야곱이 바로 앞에서 고백한 그의 인생의 고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나그네의 인생, 오래 살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정말 잠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 다른 곳에 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들풀과도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식간에 폈다가 순식간에 져버리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영원히 오래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떠날 것을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금방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에 항상 떠날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막상 그것이 떠날 때가 닥쳤을 때에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아무것도 해놓지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김삿갓이라고 하는 그런 방랑 시인을 여러분들은 아시지요? 이 강원도 저쪽으로 가보면 그 기념관도 있는데요. 이 김삿갓이 하루는 해가 저물어서 큰 집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머물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가서 하룻밤을 머물자고 요청을 하게 되지요. 그러자 그 주인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여기는 여관이 아닙니다. 저 건너 객주집으로 가보십시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김삿갓은 포기하지 않고 그 주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집에서 몇 대나 사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는 이 집에서 16대나 살아왔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산 그런 집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조상 대대로 그 집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김삿갓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16대가 지금 다 생존해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대답하기를 아니죠. 그야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요. 그때에 김삿갓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살다가 언젠가는 갈 것이 아니겠소. 따지고 보면 당신도 나그네요, 나도 나그네입니다. 그러니 같은 처지에 하룻밤만 쉬었다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당신이 여기에 영원히 거주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신도 떠날 거 아닙니까? 당신도 나그네고 나도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쉬었다 갑시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김삿갓의 그 재치를 기뻐하면서 그 하룻밤을 재워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금방입니다. 정말 오래 지난 뒤에 그렇게 내가 이제 가면 가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먼저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가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영원한 처소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떠났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건강했던 그런 사람, 나와 함께 이야기를 했던 그런 사람, 그 사람이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도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하여 갑자기 어려움 가운데에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어떤 사람은 사고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나그네의 모습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기에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것을 생각하며 내 인생의 모습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내가 잘 정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갈 수 있을까?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그 모습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그네의 모습을 보면 불필요한 것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때로는 그렇게 때로는 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휴가 갈 때도 저희도 그랬습니다. 휴가 갈 때 옷을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조금 갖고 가면 조금 부족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침에 입을 거, 저녁에 입을 거, 추우면 입을 거, 더우면 입을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싸니까 캐리어 가득 차고요. 그걸 꾹꾹 눌러가지고 간신히 지퍼를 채우고 그렇게 캐리어에 가지고 갑니다. 근데 실제로 가지고 갔는데 실제로 입고 여행하는 거는 몇 개 안 됩니다. 속옷 갈아입는 거, 그리고 그날 갈아입는 거, 그것도 뭐 며칠에 한 번 입어도 괜찮습니다. 그것밖에 사실은 가지고 다니고 입을 거 없습니다. 나머지는 괜히 가지고 간 거죠. 가득 가지고 갔다가 다시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행할 때의 그 모습이고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불필요하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될 것들,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도 괜히 욕심 가운데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필요한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기에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는 거죠. 내가 꼭 필요한 것들은 내가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것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나누어 주는 나에게도 더 큰 기쁨이 있지만 나눔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불필요한 것들 너무 많이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나눔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돌아갈 그 집이 더 좋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나그네로서 호텔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리조트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이런저런 곳에서 잠을 잡니다. 좋은 곳을 골라가면서 우리가 숙박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편합니다. 내가 자던 내 침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용하던 그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불편합니다. 자고 일어나도 찌부둥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행할 때에 그렇게 좋았던 그런 모습들, 정말 참 좋다, 정말 아름답다 생각되는 그런 모습들, 여행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집으로 막상 오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저도 집으로 오게 되었을 때 저희 집사람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이 제일 좋다. 우리 집이 그래도 제일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정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좋게 화려하게 꾸미며 편안하게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우리는 또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나라가 가장 좋다, 가장 편안하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가 가장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것,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뭐냐면, 나그네에게는 항상 수많은 유혹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지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곤란의 모습이 끊임없이 우리를 빠뜨리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것을 향하지 못하도록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 모습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흩어져 사는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 베드로는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삶이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 삶이 정말 어렵고 괴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서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의 그 삶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열망하는 그 모습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은 여기가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